오늘 우리가 볼 하느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또 두 사람이 집사 임명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자리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마음에 품는다.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 무엇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흔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마음에 품는다, 이 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현재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 아니면 말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에 품는다 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때나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길 때도, 또는 내 속으로 무엇을 끌어안을 때 이렇게 품는다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교체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를, 내 습관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술을 즐겨 마시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좋아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바꿨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 주초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에 의해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결단하고 끊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삶의 태도를 고쳐 먹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나의 권리를 이제부터 주님께로 넘기겠다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하라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럼 육체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라고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 갈라디아서 19절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법을 따라 쫓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도 아직까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은 맞죠. 그러나 아직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세상의 것을 덧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정욕, 탐심, 육신의 욕망,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이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6절과 8절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절과 8절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자기 혼자만의 싸움으로 복잡하죠. 그러나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이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품고 살았던 이런 다툼과 허용,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 요소가 바로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방해하는 것들이다.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면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내 육체의 소욕이 그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것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가족만 더 살피게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만 더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돌아보지 않고 성도가 어디 아파도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는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남편, 내 아내, 그것만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단히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차충우들을 겪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돌보며 힘쓰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또 돕고 성도들 서로 돌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과 다독거리며 성도들과 또 서로 돌보며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집사직분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가장 또 우선시하며 모든 일에 손대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셨다는 말이죠. 또한 받으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도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주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길 원하십니다.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날도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품고 있지 말아야 할 세상적인 것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혹시 채우지 말아야 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안에 품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이 내 삶을 주도해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것들이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또 평가하는 주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버려야 할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 자신의 삶을, 마음을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모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꾸지는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이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가고 배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 잠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인생 전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어떤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가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나를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가 바뀌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주변이 달라지는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